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문서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어온 이 문서는요, 겉보기엔 그냥 한 사람을 위한 기도문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걸 찬찬히 뜯어보면 이건 뭐랄까,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심리적, 영적 전략서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네. 문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태신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태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기독교에서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김정아라는 한 분입니다. 문서 맨 위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라고 딱 적혀 있는 걸 보면 이 기도문의 최종 목표가 뭔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김정아 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글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뼈대로 삼아서요.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요? 네,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김정아라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돈, 음식, 집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네네. 이걸 신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탁 깨닫는 순간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신학적 토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로 디모데전서가 인용되는데 메시지가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부자들한테 불확실한 재물에 희망 걸지 마라. 그 돈으로 좋은 일 하고 나눠라. 그게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를 경계하라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부를 달라는 기도의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이 기도문의 가장 교묘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아, 그런가요? 재물에 대한 경고를 담은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오히려 재물을 구하는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완전 모순 같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2단계 전략이거든요. 2단계 전략이요? 네, 성경 구절은 재물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대안을 주죠. 재물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써라. 아, 즉, 이 기도문은 김정아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김정아님이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통해 선을 행하고 나누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된 다음의 행동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기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를 경계하는 구절을 가져와서 올바르게 부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는 재물을 경계하라더니 갑자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거나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같이 엄청난 부를 약속하는 듯한 구절을 바로 뒤에 붙여놨어요. 네네. 이 온도 차이는 뭔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문이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이죠. 소위 번영신학의 핵심 구절들을 가져와서 기도의 엔진으로 삼는 겁니다. 번영신학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풍요 같은 현실적인 복을 받는다는 아주 직접적인 신앙관을 말하거든요. 아,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건 그냥 소극적으로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압도적인 풍요를 부어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두 가지 신학적 흐름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합니다. 하나는 신약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목적을 설정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구약의 강력한 약속들을 통해서 그 부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경고와 약속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로 이런 신학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이제 김정아라는 특정 인물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나요?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죠. 네. 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요, 돈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바로 깨달음을 위한 겁니다. 깨달음이요? 네, 매일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김정아 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그게 첫 단계군요. 단순히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그냥 내가 운이 좋았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했네 하고 끝나버릴 테니까요. 기도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무릎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정적, 신체적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와.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을 주는 건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그 인식의 전환, 그 아하 하는 순간을 기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맞습니다. 그냥 그녀의 필요가 채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네, 이건 앞서 말한 디모데전서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부분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김정아 씨에게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김정아 씨를 당신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문의 구조가 단순한 기복신앙과 발라지는 지점이에요. 성경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풍성한 축복을 받고, 둘째, 그 축복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걸 관대하게 나눔으로써 올바르게 사용하고, 김정한 예를 위한 기도는 그녀가 이 신학적인 사이클 전체를 자기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구하는 아주 입체적인 기도인 셈입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수혜자에서 통로로 역할이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요? 이게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대비까지 시켜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질이 풍족할 때는 이게 다 내 능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반대로 부족할 때는 절망하지 않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거의 인생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일종의 마인드셋 코칭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두 가지 함정,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의 교만과 결핍 속에서의 절망을 모두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이 기도문은 김정아님의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상수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아하.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유형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방주사요? 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건 재정관리법이 아니라 감정관리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이 문서는 결국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안내서, 아니면 기도 형식의 자비개발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건 물질 공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렌즈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고도로 계산된 중보기도의 한 형태인 거죠. 그 전략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를 신적인 공급자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네. 만약 김정환 님이 이 연결고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도문 작성자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감사, 그리고 나눔의 삶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관문이 될 거라고요. 전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보통 전도라고 하면 죄, 심판, 구원 같은 좀 크고 추상적인 개념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누가 당신의 점심값을 내주는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아주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셈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경험 세계 전체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출근길에 타는 버스, 점심으로 먹는 김치찌개,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네요. 네, 이 모든 일상적인 순간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라 신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증거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와. 기도문은 김정아님의 세계관 자체를 바꿔서 그녀의 삶 전체가 신의 공급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그에 반응하는 거대한 예배 행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프로젝트처럼 느껴지네요. 한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채우려는 시도라니.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 그 모든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모든 기도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선언하면서 끝을 맺죠. 시작부터 끝까지 공급과 풍성함이라는 키워드로 전체 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은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물질적 안녕과 영적 각성을 연결하려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체계적인 기도문을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필요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공급자로부터 온다는 깨달음, 그것이 믿음과 감사, 그리고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도문의 중심 아이디어였습니다. 비록 다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돈이나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또 풍요로울 때와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롭고 풍성한 공급자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기도문의 틀은 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 틀 안에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결핍이나 고통의 경험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이 강력한 그림은 때로는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냉혹한 현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지점에서 또 다른 깊은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